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인사도 안 나누고 시작했는데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삶의 현장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한 그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상당히 지쳐있고 때로는 깊은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듯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지 그 많은 의문과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이렇게 시점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곧 100세죠. 사람이 100세쯤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몸의 변화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자신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기에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축복,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회복시켜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해 주십니다. 전능하다. 무슨 의미인지 이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 저는 글렀습니다. 저는 99세고 제 아내는 이제 곧 90인데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문제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러한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 1절 후반부에 담겨져 있는 권면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앞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의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믿음 없어 흔들렸던 삶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보려고 했던 헛된 시도들도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행동은 참으로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져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줬던 뼈아픈 실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 뭐냐면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권면하신 내용 가운데 약간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는 책망조의 권면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너는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약속을 재고 또한 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를 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가 담긴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절망 가운데, 때로는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찾아오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합니다.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나의 삶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여전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경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전해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 나의 무능력함에 넘어질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만을 다시금 언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증거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까지 계명시켜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건은 인류 최초의 계명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계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지어준 이름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촌스럽게 느껴져서 계명을 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의미로 계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계명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그 사건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담아서 그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최고의 아버지, 높은 아버지, 크신 아버지, 이런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다.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한 가정 안에서의 어떤 아버지라는 이름을 벗어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전능한 나 하나님이 성취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깊은 좌절과 어떻게 보면 상실감,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언약이 또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그 약속, 그 언약의 대상의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노아의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와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번져나가게 될 노아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무지개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데 그 악함 때문에 내가 그때마다 심판한다면 이 세상을 전속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고,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온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또한 땅에 대한 약속을 거듭해 주신 그러한 언약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깊은 상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다잡아 주시고 그가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 삶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나의 연약함에 매여서 절망하고 좌절할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변화오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름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약속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를 그 10절 이하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할례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너희 몸에 있어야 그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증표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언약의 증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증표로 삼으셨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증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특별히 모든 남자들의 몸에 하나님께서는 그 증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증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언약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신 사건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몸에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를 행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확증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 없는 또한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소망 위에 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까지도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하라. 그리고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어서 주십니다. 자, 근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듣고서도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그들에게 할례라는 언약의 징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엎드린 채로 웃습니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자조 섞인 웃음을 웃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자,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굳건히 믿음 위에 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역할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몸의 약함도 그렇고 내가 가진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때로는 내가 가진 재물의 한계나 이런 한계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로 우리의 삶에 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해 주셔도 그 믿음 위에 서지 못하는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외면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버리시면 어쩔까라는 것이 우리의 불안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런 약함을 아시고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다시금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약간의 불신적인 반응이죠.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사라를 통하여 얻게 될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는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불신의 반응을 보였다가 다시금 단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듣고 그 뒤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아브라함이 그날 당일날 즉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 의식을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언약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 없는, 어찌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의 이름까지 허락해 주시면서 그를 믿음 안으로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내용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씨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믿음 위에 세워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 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약속 위에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해마다 거듭하는 절기가 있죠.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냅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금 듣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어떤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된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절기를 허락하시고 이 절기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 위에 우리로 하여금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믿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동참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새롭게 해석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칭의의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서 써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또한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나 자신의 노력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의 삶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4장을 통해서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자기 아내의 몸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의 믿음을 18절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볼게요. 자기가 100세나 됐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은 구약의 복음이기도 하고 신약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고, 그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잘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이 있었기에 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 첫 부활의 열매로 삼으신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고 믿었다라고 바울은 이해했죠. 근데 이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죠.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 역시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 현장에 우리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또한 우리는 믿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아브라함처럼 의심하고 흔들리고 불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즉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고, 즉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죽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위에 서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여러 현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로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뿌리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약속하신 내용을 성취하시죠. 바로 그 1년 후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오늘 99세의 나이 때 아브라함은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불과 1년 후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품에 안고 한없이 기뻐하며 웃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루실 거예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요.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 위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음성, 그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처럼 성도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또한 든든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기쁨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개입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내게도 주셨다는 그 확신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소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셔서 그를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